안녕하십니까. 축사 세미나 인도하고 있는 김신우 목사입니다. 어느새 축사 세미나를 총 5부로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마지막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귀신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또 축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귀신이 있나요?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4부 뒷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귀신 쫓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경우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배가 교회를 당연히 다니고 있었고, 열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있었고, 나름대로 아마 회개 생활도 잘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서자마자, 정말 이게 1분 이상 걸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딱 세워놓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런데 그냥 나간 거예요. 예. 이 말 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10초 걸리나요? 무려 불과 10초 만에 어떻게 보면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축사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안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에다가 이제 귀신이 들어간 지 오래될수록, 그리고 많은 귀신이 들어갈수록, 귀신 쫓는 것이 힘들어지고 잘 나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제 영적으로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내 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내 집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나 못 나가. 왜 못 나가? 내 집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신이 아마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을 만나서 하는 가운데 이제 귀신이 이제 쫓겨난 거죠. 쫓겨났는데 귀신이 이제 몸 밖을 나가다 보니까 이 귀신이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 집이 좋았으니까 그 집으로 다시 가자. 그래서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죄 짓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이 비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신데 그 믿음을 다시 어떻게 보면 버린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귀신을 쫓다가 보면은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너 언제 들어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들어온 지가 20년, 3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아기 때 들어온 거예요. 아기 때. 정말 믿지 못하겠지만은 그런 사례들을 저도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귀신이 들어온 지 오래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가라 해도 잘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어떨 때는 좀 오래되었을 경우에 귀신이 쉽게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떨 때 이제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에 하냐면은 굉장히 많은 귀신이 들어왔을 때.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이제 연관된 말씀인데 이에 들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에 이제 귀신이 혼자 있다가 쫓겨났어요. 귀신이 혼자 있다가 쫓겨났는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집으로 다시 돌아야 되겠다. 근데 혼자 들어가게 되면은 또 쉽게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자기보다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이제 8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 속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몸이 아프고 더 뭔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더 많은 일들이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많은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한 명만 있었으면 아마 그 귀신의 자기의 이름을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군대만큼 늘은 거예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군대의 단위였던 레기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군단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최소 숫자가 약 4천에서 한 7천 명 정도 되는 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레기온 어떻게 군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몇 천의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많이 들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너무 세워져 가지고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죠. 귀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많이 들어가게 될수록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귀신이 나가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힘든 그런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이 간질병 걸렸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가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이럴 경우에 귀신들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가 하면은 이제 무서워하는 경우. 귀신 쫓다가 보면 막 지나치게 막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떠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귀신에 대해서 이제 무서워하게 되면 귀신이 잘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귀신 절대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설의 고향 보고 귀신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귀신 보고 이 무서운 귀신아 라고 이야기 안 해요. 더러운 귀신아, 이 똥 같은 귀신아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은 그냥 똥이에요. 똥파리예요. 똥파리 보고 무서워하시면 안 되시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사역을 했었고 미국에 와서도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유스 아이들하고 이제 여름 방학만 되면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요즘 한국 교회 귀신 쫓아도 귀신 잘 안 나갑니다.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귀신 잘 드러나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귀신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여기저기 귀신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왜 귀신이 안 드러나느냐? 귀신의 존재 자체를 너무 가상의 그런 존재로 생각할 경우에 귀신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멕시코로 갔어요. 멕시코에 이제 어떤 선교를 하러 갔는 건 집 지어주는 이제 그런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 가서 집 없는 사람들에서 하루 종일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말이 되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멕시코 교회에 가서 이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면은 이제 옆에서 누가 이제 다시 이제 스페니쉬를 통역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 멕시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좀 내용을 좀 바꾸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거기 앉아있던 멕시코인들이 누구보다도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제3세계에 속하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이제 외쳤는가 하면은 여기 혹시 귀신이 들렸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라. 나오면은 내가 안수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눈앞에서 정말 제 평생을 통해서 정말 한번 볼까 말까 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100명 정도의 멕시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이 앞에 이제 복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복도에서 사람들이 다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 다 쓰러져가지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저도 솔직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정말 1%도 제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이 앞에 있는 사람부터 쓰러진 사람 막 온몸을 볼볼 떨고 있더라고요. 그럼 막 한 사람씩 앉으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유스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세컨 제너레이션 영어밖에 못하고 막 뒤에서 막 떠들고 앉아있고 막 오히려 제 설교하는데 방해가 됐던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보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 너희들 뭐하니?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 기도해! 그랬더니 다들 눈이 땅 그래져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서너 명이 한 사람한테 달려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선교를 다녀와가지고요. 제 담당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담당, 그때 목사였는데, 영어 담당 그 전도사님은 다른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달라진 거예요. 갑자기 그냥 주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도 막 나가겠다고 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 왜 그러니? 너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랬더니,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신호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귀신이 드러나고, 뭐, 정말 자기들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것을 보고 왔고, 그래서 자기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악한 영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너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 모임에 가서 간증을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도 몰랐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순회를 갔는데, 그 영어 그룹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유스 세컨 제너레이션 아이가, 제 아이도 아니죠. 그랬더니, Hi, Pastor Kim, 그러는 거야. 그래서, Hi, how are you? 그랬더니, How do you know me?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멕시코를 갔는데, 오빠가 갔다 와가지고 신앙이 달라졌다고. 너 때문에 달라졌다고. 너 때문에 달라진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요, 제 3사기에 가서 사역을 하면요, 병이 잘 낫습니다. 제 3사기에 가서 귀신 쫓으면 귀신 잘 드러납니다. 귀신 잘 쫓겨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사시는 분들, 유럽에 사시는 분들, 에이그 오늘날 귀신이 어딨어? 저 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지. 없어. 저런 사람들 정신병원 보내야지. 왜 교회에서 목사가 저러고 있어? 벌써 그렇게 이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귀신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귀신도 바글바글한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의심하는 지역에 가서는 귀신 백날 쫓아봤자 목만 아픕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빨리 그냥 철수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 하여튼 귀신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귀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첫 번째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모든 질병의 귀신이다, 모든 사고의 귀신이다, 모든 뭐 길 가다가 심지어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졌습니다. 그것도 귀신이 한 거다.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막 몸이 아픕니다. 그것도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그것도 귀신 때문에 그런 거다. 귀신 노이로조에 걸릴 만큼 모든 사건 사고를 귀신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는 교회는 이단 사이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하고 너무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귀신 쫓겨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 네가 구원받은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귀신이라는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야 되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에 가는 부분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소주제들이 있는데 귀신은 그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에 이제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분을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귀신에만 관점을 가지고 귀신으로만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것은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되심, 그분이 구세주 되심,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귀신 쫓는 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귀신 세미나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너무 귀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는 건 별로 영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귀신 세미나하고 귀신에 관한 책을 쓰고 무당에 관한 책들을 읽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귀신의 존재는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귀신의 존재 때문에 귀신 들림에 의해서 그런 아픈 증상이라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그런 증상이 드러날 경우에 그때는 인정을 하십시오. 그때는 간단하게 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귀신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간혹 가다가 이제 여성중앙 등등을 읽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당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앙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십시오. 자꾸 이제 하나님 이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제가 회사를 출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이 있는데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나치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다가 보면은 어느새에 자기가 미혹이 되거나 시험 들고 힘들었을 때에 그때도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지나치게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고 하다가 나중에 잘못해서 산기도도 혼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 귀신의 소리가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된 케이스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무 귀신 하다가요 잘못하면 귀신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과감하게 쫓는 그런 대상이지 귀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 가지고 귀신을 막 이렇게 그냥 받들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귀신은 쫓아내고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변에서 말만 열면 귀신 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에 대한 주의점 두 번째가 뭐냐면 다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쫓으면 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들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은 이처럼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들어왔을까요?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프거나 막 영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여 주여 라고 금요차라도 나오고 심지어는 금식기도도 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일주일 막 금식도 하고 막 주님께 막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간사합니까? 병이 났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귀신 나가게 되면 헤헤헤 한두 달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집안의 주인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귀신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치거나 귀신 쫓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고 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아, 이거 낳기 전까지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래서 낳고 나면 헤헤 하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분명히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시 주님을 버렸을 때 그 안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생각보다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귀신 쫓는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에서요. 참 귀신 쫓는 사역 힘듭니다. 제가 이제 귀신 쫓는 사역 저도 하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고 몸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제일 힘든 것은 주변에서 이 축사 사역 한다라고 말하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축사에 대한 비평과 이제 성령 해방에 관한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귀신 쫓을 수 없습니다. 과음 크게 지른다고 귀신이 나갑니까? 그럼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귀신 잘 쫓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그 큰 대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믿는 자들밖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바알세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자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오히려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제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쫓는 거라면요, 저도 만약에 귀신을 쫓아줄 경우에 돈을 받겠어요. 의사가 자기의 의술로서 병을 고칩니다. 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수술비가 5천만 원 나왔습니다. 1억 나왔습니다. 정당하게 그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도 제 능력에서 귀신을 쫓는 것이라면 저도 돈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보더라도 저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귀신의 밥이 될 사람이죠. 그럼 저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 것입니까? 저는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너희들은 자꾸 나보고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나 자신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겠다.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 그렇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데 자꾸 성령을 보고 귀신이라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이 성령을 모독한 것에 대한 죄는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냐 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70명이 나가서 이제 예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데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지 마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귀신 쫓게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게 되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귀신이 바글바글 거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가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이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귀신을 일종의 깡패라고 예를 들어서 칩시다. 자, 어떤 지역에 깡패들이 우글거리는데 가가지고 깡패를 소탕을 했습니다. 다 잡아넣었어요. 그럼 더 이상 깡패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은 안전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귀신한 존재는 악한 존재이고 깡패와 같은 조폭과 같은 그런 집단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제거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박멸하는 것, 그것을 보고 이제 욕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이요. 그 예수께서 그 일을 했을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성령마저도 모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떨 때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면은 와, 예수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냐 하면서 그것에 격려를 해주는 데 반해서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가 귀신 쫓는 사람을 보고 비판을 하고 2단이네 3단이네 욕도 하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혹시 귀신 쫓는 분들 계시면요. 그분들도 힘듭니다. 그분들도 그 사역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가가지고 뭐 비판하고 욕하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네 이런 말들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분명히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 살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에 거기에 대한 죄는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질문들을 받겠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인가요? 예, 한국에서 이 주장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 아닙니다. 예, 질병의 원인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신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염된 벌레가 버글버글한 물 먹으면 내 뱃속에 해충이 생기고 내가 아픕니다. 위생이 불량할 때 제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빵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게 귀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기부 싸고요. 뼈를 갖다가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뭘 먹었는데 설사를 했어요. 위생상 좋지 않는 식중독에 걸린 거 먹고 설사했습니다. 귀신은 아닙니다. 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이 없는 병, 의사를 이 병원도 찾아가 보고 저 병원도 찾아가 보고 아프긴 아픈데 갔더니 병명이 없다라는 병, 그런 병은 귀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기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귀신 때문에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귀신 때문에 아프게 되면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 맞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분명히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래서 어떤 간질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간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자, 여기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겁니다. 귀신하고 상관없는 그런 질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픈 사람이 왔을 때는 손을 얹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처럼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귀신 쫓아서 낫다 이런 구절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귀신하고 관계없이 아픈 사람들은 안수해서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픈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보기만 하면 예수님만 귀신을 너무 잘 쫓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이 예수님 안에 들렸다는, 귀신의 왕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많은 기독교인들도 귀신 쫓는 사람 보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보다 더 힘센 자가 왔을 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래서 자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들렸느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이게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제 무당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옛날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무당에게 데려가는 것이죠. 그럼 무당이 마치 굿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편입니다. 무당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이것은 달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애가 이제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달래야 되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귀신이 땡깡을 부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무당에 안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한상 잘 차려주죠.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는 겁니다. 잘 달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귀신이 잠시 얻어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잠시 동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더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무당은 귀신을 달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을 지내고 돼지 머리도 갖다 놓고 얼쑤얼쑤 하면서 귀신한테 먹이는 거예요. 귀신한테 뇌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기분이 좋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귀신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귀신을 달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국거리를 하게 되면 귀신을 오히려 섬기게 되고 귀신을 더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더더욱 귀신의 힘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무당도요, 자기 자녀가 무당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무당의 삶이라는 것은 괴당이 골도 아프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압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귀신에게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요, 절대로 자식 보고 무당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그래서 강남에서도 용하다는 무당들도 자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교회 다니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무당들도 그 영적인 저주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요? 천만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이 영적인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스와게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해서 자, 어땠습니까?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이 있는데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고 자기도 흉내를 낸 거죠. 흉내를 냈더니 귀신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는데 니들은 누구냐 하고 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오히려 막 때리고, 그래 놀래가지고 할딱 벗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누가 쫓을 수 있는가 하면요, 믿는 자가 쫓을 수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자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12제자도 어떨 때는 귀신 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귀신 못 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는 왜 귀신을 쫓지 못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금식 외에는 귀신 쫓는 거 힘듭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금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신유 집회하거나 이 귀신 쫓을 때는 저도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나는 마귀가 인간의 말과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한 말이죠.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절대로 사람이 절대로 귀신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다는 같은 한 통속인 거예요. 한 통속이고 자기 편을 먹여주는 겁니다. 자기 편을 제사를 지내가지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 또 사람이 절대로 귀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종교회에서도 귀신 쫓지 않나요?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연관된 질문이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무당이 귀신 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무당 자신이 귀신이 들려 있는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당 국거리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기도 하면 몇 천만 원 요즘 막 돈이 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 음식도 사고요. 귀신들을 섬기고 달래주는 것이지 절대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간혹 가다가 부흥회라든지 수련회에 보면은 막 갑자기 온몸 덜덜덜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팍 쓰러지십니다. 누워가지고 또 막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시고 누워 계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하고 이제 연합해서 이제 유사이들 데리고 연합회를 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세게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아주 진짜 세게 했어요. 설교를 굉장히 막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 앞에서 여학생 둘이가 막 온몸을 막 갑자기 떨기 시작하는 거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졸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쟤들이 갑자기 왜 저러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 이제 목회자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애들을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인 것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셨어.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학생 둘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얼굴이 막 이글이글 괴로워하고 있는 이 표정이 역력합니다. 예, 표정을 보면 대충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려고 막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몸이 떨리는 현상만 나타나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그 임재하심에 의해서 온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또 귀신이 드러나서 또 온몸이 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분별이라고 그러죠.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볼 때 특별히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왔는데 막 이렇게 얼굴에 막 미소가 지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막 누워있는데 막 이러고 막 괴로워합니다. 예, 귀신의 역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오늘날 이 축사 귀신 쫓는 걸 보고 왜 교회에서 귀신 쫓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쫓을까요? 당연합니다. 예수님 쫓으셨어요. 12사도가 쫓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무당이나 귀신을 쫓는 것이지 교회가 귀신을 왜 쫓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아까도 읽은 말씀인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 말씀도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거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어딱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해서 귀신 쫓는 것을 두둔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서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왜 귀신을 쫓는다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12제자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명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저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을 안 하셨고 12제자도 일을 안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으면요. 저도 일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 쫓는 사람을 보고 해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그런 물론 잘못된 무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힘들게 주님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모든 축사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혹시 정말 주변 뭐 귀신의 소리를 듣는 분도 계시고 한청이 들리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하면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약 한 첩 해드리셔야 몸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원 가서 상담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귀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미쳤다는 소리만 듣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상담해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노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